지난주, 그 전주에, 콜투얼 코리아 2016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2년 반 정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준비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콜투얼이 처음 준비되는 그 첫 시간부터 같이 참여해서 함께 준비해왔고, 함께 진행하고 또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콜투얼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 전략가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 전략회의를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 이 42m짜리 대형 지도입니다. 저 지도 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서 저렇게 기도하고 또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한 중국에서 한 500명 정도의 지도자들이 왔는데요. 우리 중국 분들이 중국 저 지도 위에 올라가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국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은 그냥 딱 한 발로 서면 한국이 다 서는데 중국은 정말 자기 지역을 찾아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는 감동적인 시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거는 미전도 종족, 그 다음에 성경 번역이 안 된 종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또 우리 단체가 어떻게 헌신할까라는 각자 헌신한 것들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제출하면 이게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그 카운트를 올리는 마지막 날 시간이 있었는데 저 시간이 이제 콜투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총 입양하는 미전도 종족 수가 3,000 종족,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한 그 언어가 970개 언어, 개척할 교회가 30만 개 교회,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접촉할 사람들을 접촉하고 싶은 사람들의 숫자를 총 합했더니 1억 9천만 명이 19억인가요? 19억, 아니, 한국 사람들이 배포가 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1억 명 써서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걸 다 합했더니 이제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 참여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1,153명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저것을 위해서 이제 계속 또 이렇게 같이 모으고 달려가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받고 이러는, 요즘 한국 교회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도 시간 계속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 콜투얼 섬기면서 이 첫날 밤에 북한, 그러니까 전 세계 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와 제 친구 목사님은 이제 북한을 위한 기도 시간을 이제 인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저 자리가 바로 아까 그 지도에 한반도 위고요.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함께 북한을 위해서 한 30분 정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 영상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이렇게 기도 인도하는 시간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받기를 원하시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 곳곳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막 이렇게 찾아와요.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 만나요. 그러면 자기 지금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마음 주셔서 한국에 와서 기도한다고. 뭐 유럽 사람도 오고요. 중국의 그 어머니와 딸은 매일같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국에 와서 기도하겠다고 와서 그런 분들도 만나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신 분들도 만나봤고,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고 있거든요. 이때도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 중국 분들과 또 한 1,000여 명의 세계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 기도하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 기도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또 다시 한번 느끼고 또 도전받는 저에게 새로운 또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이 콜투얼이 지금
가장 큰 그 선교 대회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세기가 있었습니다. 19세기 가장 선교를 강력하게 일으켰던 세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라는 것이 이제 시작된 시대가 이 위대한 세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20세기까지 와서 가장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었던 그런 세기가 이 두 시대입니다. 200년 정도. 그리고 이 두 시대, 이 200년 정도의 그 선교의 모든 결과와 노하우와 전략들, 정보들이 다 압축되어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것이 바로 지난 한 10년 정도 있었던 이 콜트홀이에요. 그래서 콜트홀은 그 선교의 총 결집체, 결정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콜트홀에 참여하면서 보니까 콜트홀 안에 기존에 그 해왔던 200년 정도 해왔던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 움직임과 더불어 어떤 고민이 있냐면, 그러면 21세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벌써 2016년 아닙니까? 새롭게 시작된 이 시대에, 이 시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고민이 이 선교 지도자들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류 역사상 19세기, 20세기가 이제 어떤 산업화 시대, 뭐 자본주의와 이런 그다음에 현대화 시대 하면서 굉장히 급변했던 시기인데, 다시 한번 21세기에 엄청나게 지금 급변하는 또 다른 엄청난 급변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21세기가 어떻게 갈지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위대한 세기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엄청나게 변하는 시대지만 이 시대가 우리에게 지난 19세기처럼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위대한 100년이 되겠다라는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이번 콜트홀을 통해서 더 많이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 21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구화 시대입니다. 지구화 시대. 지구화 시대가 뭐죠? 모든 지구가 한 마을처럼 되어버린 시대예요. 이 시대는요, 하나의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같은 코드가 있고요, 같은 문화가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IT, 우리가 SNS나 여러 정보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곧장 그 소식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어디에서 테러가 일어났다, 그러면 뉴스에 뜨기 전에 이미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그것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보는 사람들이 알고 또 소식을 서로 전하고 있어요. 뉴스는 한두 시간 뒤에나 기자가 거기에 가서 보고 사진 찍고 취재해서 올릴 때에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비행기를 타면 24시간 안에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우리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까지. 이 모든 것들이 급변해서 지금 전체 지구가 하나 되어 있는, 입는 것도 비슷하죠, 헤어스타일도 비슷하죠, 또 먹는 것도 비슷하죠, 말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모든 것.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는 전 세계를 따져서도 농촌보다 도시가 더 많아, 도시 지역이 더 많아졌다. 다 도시화가 되고 있는 이런 지구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1세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1세기는요, 다음 세대 시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3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73억 명. 굉장히 많죠. 중국이 한 14억 명, 인도가 한 12억 명, 두 나라만 합쳐도 거의 뭐 30억 명 정도 되는데, 이 다음 세대 한 35살 미만 정도를 보았을 때 전 세계 인구의 56%에 해당하는 41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지금 절반이 넘어요. 한국이나 일부 선진국가만 이제 노령화 시대로 들어갔고,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35살 이하의 인구가 거의 60%에 육박하는 그런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 21세기인 거죠. 또한
더 영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1998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 시험 보고 영어 시험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논술 시험을 보는데 그 해에 예상 문제가 있어요. 예상 문제가 있는데 제가 1998년에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21세기가 2년만 있으면 21세기가 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상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21세기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논술해봐라 라는 예상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또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21세기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들과 어떤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는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더 종교적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 기술이 발달하고 보고 접하는 정보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이런 그냥 신비하고 또 이렇게 눈에 딱 잡히지 않는 이런 영역의 종교보다는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로부터 떠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위기 시대가 됐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올해가 2016년이잖아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영적인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유가 있어요. 시대가 너무 불안해요. 불안정해요.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오히려 이런 정보와 어떠한 이 매체가 발달함으로써 훨씬 더 사람들이 신비한 것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히트하고 있는 영화나 어떤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떤 사실을 다룬다기보다는 어떤 판타지, 어떤 그런 신비한 세계 이런 것들을 다룬단 말이죠. 그렇죠? 뭐 판타지 영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반지의 제왕, 그 다음에 해리포터, 그 다음에 21세기에 넘어 들어온 거잖아요. 또 아바타 같은 훨씬 더 직접적으로 영적인 영화이죠. 이런 것들이 더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실제로 종교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통계적으로도 더 많아졌습니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 종교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훨씬 더 21세기는 영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21세기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한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거는 다르게 보면은 교회가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움츠러들었는데 좀 더 우리가 집중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알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콜투얼에서 본 것은 이 시대는 아시아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축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든 중심축들이 지금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위에서 지금 세계가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지금 세계 월드 탑 뉴스 보세요. 대부분 아시아에서 터진 뉴스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별로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뉴스들이 영향력을 그렇게 이전보다는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전 세계 인구의 60%인 43억 명이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어쩔 수 없이 중심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아시아 교회들이 지난 10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부흥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중국 교회, 또 인도네시아 교회, 또 인도 교회, 필리핀 교회, 또 싱가포르, 홍콩, 또 이 중앙아시아에서도요, 아시아 교회들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시아는 가장 큰 선교지예요. 가장 많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아시아입니다. 자, 전 세계에 복음을 받지 못한 종족이 한 1,500 종족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종족들의 분포도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러나 아시아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아시아에 이 미전도 종족이 지금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2015년 기준으로 아직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갖지 못하고 있는 종족들이 1778 종족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조금 더 줄었다고 해요. 그 중에 아시아가 547 종족, 아프리카가 715 종족이라고 합니다. 종족 숫자는 아프리카가 많지만 인구수로 보면 아시아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따져 보았을 때 여전히 아시아가 가장 큰 선교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의 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하고 있고 동시에 아시아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아시아는 누가 선교해야 된다? 바로 우리 스스로 선교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콜토월의 서양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아시아 교회에게 많이 이렇게 푸시를 했어요. 당신들이 이제는 이것을 이어받아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이 푸시를 했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이 아시아 교회가요, 꼭 함께 다양한 국기들이 있지만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연합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스코틀랜드 장로교, 그다음에 미국 감리교, 미국 침례교, 호주 장로교 이렇게 여러 교파와 교단들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자꾸 겹치고 이러니까 나중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서로 지역을 나누자. 그래서 그 지역에 서로 나누는 지역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캐나다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저 함경도 쪽에 집중을 하기로 하고 또 호주 장로교회 같은 데는 이 경상도권에 집중하기로 하고 또 미국 남장로교회는 전라도 쪽에 충청도 전라도 쪽에 집중하기로 하고 또 감리교는 충청도와 이 경기도 지역에 집중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저쪽 북쪽 평안도 쪽에는 미국 북장로교 이런 식으로 같이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나눴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싸우지 않고 서로 연합했다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 교회가 움직여야 될 때 서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선교사를 나가고 싶은데 안 내보내줘서 안 달란 사람들이 수십만 명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선교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중국 교회에는. 그걸 누가 지금 해줘야 되냐면 한국 교회가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실제로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함께 아시아 교회가 함께 연합해야 하는 일들, 그래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이 아시아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음 세대에 관한 것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아시아에 특별히 많은데 이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일으켜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급하다는 것을 이번 콜토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인구의 73억 명이 있는데 35세 이하 인구가 41억 명, 한 56%에 해당하는 그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자,
말라기 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말라기 4장 6절인데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 가장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뒤에 있는 말씀이고요. 말라기 4장은 말라기의 가장 뒤에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6절은 말라기 4장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즉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 신약이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큰 구원의 때가 이르기 전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일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그래서 두 세대가,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 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은 기성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서로 싸웠을 때, 서로 하나 되지 못했을 때 굉장히 큰 많은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시대는 다음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60%에 해당하는 인구가 다음 세대란 말이에요.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영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책임지고 키워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자, 비디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영상이 5년 전의 영상인데도 보면 지금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지금 세상에 많이 있고, 그러나 또 반대로 그와 동시에 굉장히 많은 어떤 공격들을 당하고 있고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긍정적으로 봐도 부정적으로 봐도 다음 세대를 꼭 일으켜야 하고, 다음 세대가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화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그 선조들이라고 하죠. 청교도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목숨을 걸고 미국에 간 이유는, 그 미지의 땅에 간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싶어서였어요. 그들의 그 청교도의 신앙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갔고요. 그 가을에 도착해서 겨울을 지내면서 그 중에 절반이 추위에 죽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죽었어요. 그 혹독한 고생을 치르면서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그들이 그렇게 꿈꿨던 청교도의 사회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불과 50년 만에 그들이 그렇게 꿈꿨던 청교도 사회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요,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3대째에 내려가자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기 시작했어요. 사회가 급속도로 타락했습니다. 불과 50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음 세대가 많고요.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캠퍼스에 가서 캠퍼스에서 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만나보면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없대요.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거의 없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봤을 때 5%, 부정적으로 봤을 땐 3%에서 2% 정도가 대학생들,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2%에서 3% 정도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솔직한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100명 중 2명, 100명 중 3명만 거듭난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그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과에 100명이 안 되는 과면은 1명 혹은 2명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졌을 뿐더러 이 크리스천 아이들이 굉장히 이 뭐랄까 자아 정체감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함께 예수 믿자, 같이 성경 공부해보자 라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터부시하고 싫어하는 분위기. 그래서 너무너무 사역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캠퍼스 복음화율이 거의 뭐 30-40%는 됐었던 걸로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선교단체에 있었고 또 예수를 믿었습니다. 일반 퍼센티지보다 대학의 퍼센티지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불과 20-30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세대들이 다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도와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마음을 갖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규모가 크냐 작냐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0편 3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시가요 전체를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전쟁에 나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싸움을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10편이에요. 즉 지금으로 말하면 출전가 같은 거예요. 출전가. 이 목숨을 걸고 국가의 운명을 걸고 지금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나의 백성들, 나의 형제 자매들을 내가 이렇게 신뢰합니다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10편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주의 권능의 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의 날은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의 때. 그러니까 힘을 써야 할 때, 주님의 전쟁의 때, 주님의 심판의 때 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어떻게 해요? 누가? 주의 백성이.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요, 성경 이 단어를 좀 더 면밀하게 살피면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인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군대에 소집될 수 있는 사람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 즉 기성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0살 이상 어른들, 가장 힘도 세고 가장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자, 하나님의 전쟁. 이때 당시 고대 사회 전쟁은요, 신을 위한 전쟁입니다. 각 부족과 나라가 싸울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국가가 진다, 어느 민족이 진다 그러면 그 신이 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면서 준비하고 구별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군대 처음 가면 내가 입고 갔던 옷 다 벗어야 됩니다. 팬티까지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팬티, 양말부터 새로 군대에서 옷을 싹 줍니다. 무슨 옷을 주죠? 군복을 줍니다. 그것으로 군인의 정체성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군복을 줄까요? 가장 전투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복장인 것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였다는 것은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구별되고 준비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110장 3절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구별되어서 바르게 선다는 거예요. 자, 군인들이 설 때 그냥 함부로 섭니까?
2명 이상은 줄을 맞춰야 돼요. 옆으로 줄을 맞추든 뒤로 줄을 맞추든. 군인들은 항상 줄을 서야 됩니다. 요즘이야 군인들 줄 서는 게 옛날 같지 않지만 옛날에 군인들의 줄은요, 목숨과 관련되어 있어. 왜? 나와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서로 방패와 창을 나누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방패 반은 내가 가리지만 나머지 절반은 상대방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쪽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함께 촘촘하게 붙어가지고 10명씩 뒤로 쭉 쓴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진을 맞춘다고 하죠. 그래서 전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와도 이 진을 깨트리지 않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죽으면, 쓰러지면 뒤에 사람이 얼른 와서 그 진을 맞춰줘야 돼. 대오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왕이, 어느 장수가 어떤 진을 개발해서 어떻게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싸움을 임했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사에서는 줄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야 총칼로 쏘니까 줄 서는 게 별로 안 중요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말 줄 서는 게 중요했어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옷을 입고 헌신하였다는 것은 그렇게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줄을 섰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 2줄 누가 나와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앞에는 아비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 뭘 하겠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 아이들 보면, 중딩들 보면 중이병에 걸려있고 이런 아이들 보면 아이고 저것들이 뭘 할까? 밥 먹는 그릇도 못 치우고 어디를 가나 자기가 지나갔던 흔적을 남기고 이런 아이들, 저것들이 뭘 할까?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정작 이 아이들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 세대들이 먼저 일어나서 대오를 마칠 때 그 다음 세대들, 주의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그 뒤에 가서 줄을 서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다는 것은 뭐냐면요, 갑자기 말할 수 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갑자기 내리잖아요. 그리고 온 땅을 적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어디선가 보지도 못했던 많은 다음 세대들이 그 뒤에 가서 선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 나와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콜토올은 일종의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여 서는 일들이었고요. 그 일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정말 그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죠. 복음화율 2%, 3%, 다른 말로 미전도 종족. 지금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에게 다시 예수의 삶을 가르치고 예수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간은 정말 많은 패배주의가 있었어요. 이 사역자들 안에,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여봤고요. 나이스한 정말 샤방샤방한 프로그램도 많이 돌려봤고요.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나마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성공하고 있는 교회와 사역 단체들을 보니까, 사역들을 보니까 그냥 복음을 가르치더라고요. 돌직구로 던지고 복음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때 오히려 청년들, 청소년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영상은 못 보여드리겠지만 요즘 쇼미더머니에 가장 핫한 래퍼가 있습니다. 아세요? BY. 이병윤이라는 청년입니다. 23살. 자기의 이름 병윤을 따서 BY. 그런데 BY를 BEWHY. 그래서 앞에 B와 끝에 Y를 대문자로 했어요. BY. 나는 누구인가? 존재에 대한 질문이 자기의 닉네임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쇼미더머니에서 계속 라운드를 거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제가 그 비디오를 이제 계속 봤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해. 탁월하게 잘해요. 랩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여러분 힙합과 랩은요 어디에서 시작되었죠? 흑인들 슬럼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요. 그리고 이 힙합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들먹거려요. 그래서 힙합 하는 애들 보면 막 금 목걸이 막 이런 거 막 추렁추렁하고 막 모자 이렇게 쓰고 막 이상한 바지 입고 막 항상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건들건들거리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과시가 심합니다. 그것이 그 슬럼가의 생태예요. 그러니까 그 갱들이 서로 하던 이야기가 이제 노래가 이게 음악이 한 장르가 된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그다음에 어떤 그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스웨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면 뭐 이 랩들은 거의 뭐 욕이 절반이에요. 한국 랩도 욕이 절반이에요. 하면서 그다음에 이 쇼미더머니가 서로 이 배틀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 랩 안에 상대방 막 이렇게 이름 뭐 이런 거 집어넣어서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이제 또 저쪽에서 또 이렇게 하고 실제로 다 감정 싸움까지 되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다 서로 죽인 적도 있고 래퍼들끼리 이러잖아. 이것이 힙합의 굉장히 큰 특징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BY라는 친구는 안 그래요. 깔끔해요. 내용이 너무 깔끔해요. 욕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저속한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다 들어가요. 하나님, 뭐 천국, 뭐 성경 구절도 들어가고요. 뭐 샬롬, 뭐 할렐루야 뭐 해가지고 이 랩 구석구석에 뭐 그런 것들 집어넣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젊은 아이들한테. 근데 이게 이제 라이브잖아요. 그래서 막 거의 1000명 이상의 그 홀에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막 그 랩할 때 환호하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대부분 넌 크리스천이거나 안티 크리스천 젊은이들인데 한테 너희들의 인생의 꿈이 있냐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 나는 있다 뭐 이러면서 영원한 삶이 무엇인 줄 아느냐 뭐 이러면서 랩을 막 속사포처럼 쏟아내는데 실력도 가장 탁월하고 가사도 가장 좋고 그래서 가장 좋은 점수와 반응을 얻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야, 이게 지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방법이구나. 그동안 우리는 너무 야, 너희들 세상에서 고생하지. 그래, 피자 한 판 더 먹고. 그래, 너희들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정작 그들이 그렇다고 보호받지도 못할 뿐더러 강해지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누구에게인가 배웠고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스스로 자기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오히려 그런 험악한 생태계 안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말하고 직설적으로 던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 랩을 듣고 교회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라고 교회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와, 이거는 전혀 새로운 것이다. 우리는 다 그들처럼 랩할 수 없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20편, 110편 3절 말씀과 아까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 앞으로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더 우리 어깨 위에 올려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것,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다양한 사역은 지금 펼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멋있는 사역도 하고 효과적으로 강력한 사역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해야 돼요. 결국은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도 계속 해야 돼요.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이 시작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들의 세대와 그들의 시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놀라운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마음에 품읍시다. 그리고 그 시대를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